우리 하나님은 오직 김일성 주석님이다. 기독교 자체는 그냥 몰라요, 그냥.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는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 기독교 제국주의는 철천지 북한의 원수이잖아요. 큰 오해예요. 미국 거 아니에요. 왜 BJ 탓을 합니까? 모든 북한 인권 침해 사건 중에서 처벌 수준이 가장 높은 게 종교 관련 사건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정치범 수용소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진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다양한 종교를 접할 수 있는 자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야말로 김일성 자체가 북한에서는 종교와 다름없는데요. 그들이 남긴 교시나 말들이 북한의 성경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에도 우리가 잘 아는 종교시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북한에 존재하는 종교의 정체와 북한 내부 극히 일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연구소의 윤여상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윤여상입니다. 저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증언을 청취해서요. 주로 북한 인권의 실태를 알리고 또 그걸 국제사회에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강디모대 안혜경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네. 페이스북에 오신 강디모대 씨는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일단은 북한에 있을 때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모르셨을 거고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되셨는지 한국에 오시게 된 연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12살에 탈북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다시 북한에 여러 차례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었고요. 다시.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한국에 오게 되고 작년 10월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 네. 대단한 스토리겠네요. 네. 듣고 싶어요. 야. 북한에서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만큼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사실상 북한 주민들을 종교를 갖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유일한 신앙은 김씨 일가라고 하죠. 근데 또 북한 안에 의외로 성당, 교회, 절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직접 가보신 경험도 있다고 하시는데 북한에서 얘기하는 이 종교가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도 믿는 기독교, 카톨릭, 개신교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예, 뭐 사실 일제시대 때만 해도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기독교가 성했던 지역이죠. 핵심이었네요. 그렇죠. 그 정도 표현을 했는데 이제 6.25 전쟁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거의 사라진 형태였죠. 그런데 88년도에 평양에 봉수교회가 생기고 장충성당도 생기고 지금은 평양에 교회 3곳, 가톨릭 성당 하나, 러시아 정교회 성당도 하나 있거든요. 절도 예전에 우리 지금 산속에 있는 다양한 절들이 한 60여 개가 남아있다고 돼 있는데 뭐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교회, 성당, 절, 종교 시설은 88년도부터 몇 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다 있네요. 일단 시설은 있다. 그렇습니다. 시설은 있습니다. 네, 실제 신자가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네, 맞아요. 저도 저 장충성당에 가본 적이 있고 가서 직접 이렇게 신부님들하고 미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와. 물론 절에도 가보고 뭐 형식이나 모양은 뭐 일반적인 성당 교회하고 큰 차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네, 그대로 모양은 미사- 갖추어져 있습니다. 미사 보시는 네. 그런 느낌이 똑같은데요? 저곳에 종교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인, 참다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나 입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신앙을 연기하는 신앙 호소인. 뭔가 다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와. 저기는 저 봉수교회는 마치 명동성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일제시대 때 있었지만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모두 파괴하고 없어졌죠. 어. 없어졌는데 이제 1988년도에 새로 40여 년 만에 평양에 시범적으로 저런 교회 성당의 시설을 새로 세운 거죠. 절. 스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스님 어? 있습니다. 저 아, 머리 고연사 저도 저곳에 가서 봤는데 스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스님은 이제 머리를 완전하게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네. 조금 머리가 좀 뭐 길고 우리 가사라 그러죠. 네. 스님들이 입는 옷차림도 조금 모양이 다른. 아. 하지만 뭐 저렇게 스님이라고 부르고 활동하시는 분이 뭐 계세요. 절에 가면. 주로 이제 문화재 관리 보호하는 역할과 종교적 의미의 활동을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성당 교회의 모습 거의 그대로네요.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직접 뭐 가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절은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 일 잘하는 간부들이 한 소풍 번씩 가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휴가를 네. 보내거든요. 그때 보게 되면 저희 아버님도 저기서 사진 찍었었고 그래서 저 절은 봤었는데 성당은 진짜 북한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성당은 처음. 평양에 네, 딱 네.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 알수 절이 없죠. 그 절인 줄 알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소풍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기에 또 무슨 석탑이 있는데 그렇게 유명하대요.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게 되면 또 그리고 북한에 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꼭 저기에 이렇게 관광 코스예요, 코스. 코스 그래서 포함. 사진을 찍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 봤죠. 처음 보고 그리고 이제 다큐를 보면 절이나 이런 종탑이나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게 절인지 뭔지 그거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은 북한에 계실 때 절이나 어떤 교회에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우리가 북한에 종교하게 되면 아 종교라는 건 나쁘구나. 왜냐하면 신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할 때는 정말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신을 통해서 뭔가를 적어봤는데 그거는 아예 존재 가치 없는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를 미신으로 퉁쳐버리는 거죠. 북한에서. 그렇죠, 그렇죠. 교과서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기독교 자체는 그냥 몰라요. 그냥 일단 종교라고 하게 되면 북한은 다 하나로 몰았던 것 같아요. 미신이다. 예. 제가 이제 영화 봤던 것 중에 아마 그 기억으로는 민족공명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기독교가 나오긴 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장면이 이렇게 시커멓고 BGM이 바라바라바 이렇게 약간 스산한 음을 딱 주면서 반간첩 활동을 하는 걸로 비춰지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유형으로 비춰지고 또 하나는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강수 사건이라고 사과를 하나 떨어진 걸 주워 먹었는데 어린아이가 근데 그 선교사님의 그 집 울타리에 있는 사과를 이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와보고 도둑질했다고 자기 사과를 청강수를 가져다가 이마에다 도둑이라 쓰는 거죠. 북한에는 도적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선교사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어릴 때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불교도 기독교처럼 밖에 봤나요? 그래서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는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은 제국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미국 뭐 기독교 제국주의는 철천지 북한의 원수이잖아요. 체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강한 탄압을 받았던 거고요. 근데 카톨릭도 같은 기독교니까 카톨릭과 기독교의 탄압이 가장 높았던 것이고 불교나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통적인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고 천도교는 또 우리 내부의 어떤 그런 종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종교 시설을 없애고 종교인들은 모두 없앴지만 그 뒤에 탄압이나 이런 것들의 강도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미제국주의 탄압, 불교는 그래도 우리 전통적인 것이어서 뭐 그 뒤에 그런 신자들이 뭐 그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불교에 대한 뭐 탄압 사례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에 발생하지 그 뒤에는 뭐 종교적인 박해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소장님 직접 북한 가서 그런 종교 시설 구경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 갈 때는 물론 북한에 이제 장충성당 있는 것도 알고 교회가 있는 걸 알고 갔는데 내부적인 환경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갔을 처음에 안에 가서 이제 직접 우리 신부님들과 같이 참여하는데 우와. 굉장히 엄숙하고요. 네. 특히 성가대 정말 찬송 잘하고요. 형식 똑같이 갖추어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인 종교적인 것을 갖추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의무. 왜요? 그렇죠. 어떤 모습을 보고 의심을 하게 되던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성당에서는 그 신자가 되기 전에 상당한 교육 기간 6개월 정도의 우리가 학습을 하고 또 그것도 과정을 통과해서 영세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 고해 성사부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영성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북한에 있다고 하는 그 신자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북한에 지금 성당에는 신부님과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거든요. 네. 성직자가 없습니다. 없죠. 가톨릭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개신교 교회에는 목사님도 있고 불교의 스님도 계시는데 카톨릭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신부님을 이렇게 양상할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절차를 거치는데 교황에서부터. 그렇죠. 맞아요.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표준화된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북한의 성당은 종교의 어떤 시설로서는 우리가 성당이라고 하지만 종교적 의미에서의 성직자를 양성하고 성직자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평신도들만 있는 거죠. 평신도들이 자체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신앙 종교적 의미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보고 온 것이죠. 자, 그럼 평신도를 연기하는 분들과 함께 미사를 보셨을 텐데 분위기 어땠어요? 평양에 가서 우리가 참여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방문하면 저희 남쪽에서 온 대표단만 맨 앞자리 자리를 비어 있고 나머지 자리는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보통 성당 가면 좀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맨 뒤에. 숭숭 비어 있죠. 또 중간에 가시는 분도 있고 자리도 뭐 이렇게 비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늦게 오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한 명도 없어요. 신앙이 다들 대단해요. 네, 그리고 자리가 빈 자리도 한 자리도 없어요. 역시 북한. 저도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도 여러 참여해 봤는데 네. 그런 성당이나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의미적인 정말 공식적으로 조직화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조직을 만들었다. 했을 때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나 크리스마스, 예수가 탄생한 날이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성탄절 예배. 네. 북한에서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는지 궁금한데 평양에 있는 교회나 이 성당에는 평양에 와 있는 외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도 각국의 외교관들이 있고 네. 또 국제기구에서 나와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상당수가 이제 신자이잖아요. 가톨릭이나 개신교. 그분들이 교회나 그 평양에 있는 그런 종교 시설에 주일날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배 보러 오시고 성당에 미사를 오시기 때문에 아마 성탄절이 되면 외국인이 평양에 있으면서 참여를 하시니까 일정 정도의 형식과 같은 그런 수준의 성탄절 행사는 아마 교회 성당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정도의 그런 행사, 세레모니는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탄 나무는 없겠죠. 번 적은 없습니다. 없죠. 네, 번 적은 없지만 사실 12월 24일이 대한민국의 성탄절만큼이나 북한은 또 엄청나게 주민들이 막 한복을 떨쳐 입고 아마 이날에 북한 남성들도 아마 Y를 맬 거예요. 넥타이를 맬 거예요. 와이셔츠. 네,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딱 매는데 이게 뭐냐면 김일성의 와이프 김정숙의 생일이에요. 생일이. 그리고 또 91년도 들어서면서 김정일이가 처음으로 최고사령관 추대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머님을 기리는 날이었고 어머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그 다음에는 어머님과 김정일 같이 추대된 날이니까 엄청난 분위기. 그래서 각 조직마다 노래 부르고 지금 뭐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그 친송가를 엄청나게 부르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12월 24일 하게 되면 그런 게 있고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 하나원 들어갔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어느 시설에 갔댔어요. 그 천주교 시설에 가서 치료받다가 이젠 퇴소할 때 돼가지고 그 하나원에서 연락 와가지고 들어간 날이 12월 24일인데 애들이 막 예쁜 옷들 입고 막 이게 악기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원 안에서. 그래서 아니 여기서도 이것들은 미쳤나? 12월 24일 무슨 충성의 노래 모임하다 하고 있잖아요. 김정숙 생각한다고 네, 생각하셨겠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미쳤냐 했는데 그래서 그 강당에 모였더니 그 전기 지금의 끼 이제 졸업하는 기 해서 모여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연이 그 공연이 아니고 이게 성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생일 파티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12월 24일이 좋은 날이었구나. 북한도 엄청나게 경사스러운 날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공교롭기도 네. 같은 날에. 예, 그렇죠. 뜻은 다르지만 같이 축하하는 날. 셀러브레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하니까 네. 소외되지 않으려고 약간 이거 날짜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북한은 수도 그런 있어요. 것도 남아요. 진짜요. 예. 네. 예, 저희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건 확실해졌어요. 기독교가 북한에서는 종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미제 산물. 네. 미국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척한다라는 논리를. 큰 오해예요. 미국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중동에서 예수님 중동 사람이었고 왜 미제 탓을 합니까? 근데 사실 북한은 정말 모든 것이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그렇게 미제의 산물이라고 배척하는 기독교와 가톨릭을 평양에 떡하니 성당이나 교회를 두고 있다는 게 참 낯뜨겁지 않을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목적이 있는 거겠죠, 소장님? 그렇죠. 이게 북한 당국의 고민과 일정한 노림수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이제 6.25 전쟁을 거쳐가면서 뭐 종교 시설, 종교인, 종교라는 것 자체를 완전하게 거의 소멸시켰다라는 게 정설인데 한국이 1988년에 올림픽을 하잖아요. 네. 서울 올림픽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데 88빛. 그렇죠. 북한에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그 대응으로 89년에 평양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몇만 명의 학생들이 평양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 학생들이 왔으면 그 주일날 예배도 보러 가야 되고 성당에도 가야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 몇만 명을 초청해서 우리는 종교도 없고 종교시설 없다. 이거는 곤란하죠. 그래서 88년에 북한이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 성당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죠. 우리 청년학생 종교 있다. 축전을 내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일차적으로 일단은 평양에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다가 90년대 되면 우리 다 알듯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몇백만이 아사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우리 남쪽에 있는 종교인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기관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인도적 지원을 받고 또 요구하고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종교기관이 맡았던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역할이고요. 좀 세 번째는 사실 대남 전략. 그러니까 남쪽에 북한을 좀 더 찬양하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고 북한 중심의 통일을 이루려는 게 북한의 대남 전략인데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한에 있는 종교인들, 우리 종교인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영향력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종교인들 또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인들에게 북한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 물론 북한에도 종교가 있다라는 선전을 포함한 것이지만 대남 선전의 어떤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종교 조직도 만들고 종교 시설도 운영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1989년 이때 세계 13차 이제 세계 청소년 축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세계가 놀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 계시는 리성숙 전도사님이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예수님 믿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한 그 하나님이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김일성 주석님이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알아. 그러니까 이 질문 예상을 못한 거예요. 자기네 신념은 자기네 종교는 김일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걸 믿냐 했더니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걸 누가 믿냐? 와. 전도사님이 한 방에 들통났구나.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해방 이전의 북한의 종교 활동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고 하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등장하고 북한 유일 체제로 자리 잡으면서 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북한 내에서 종교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북클립에서 만나보시죠. 1948년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미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마르크스의 말을 훔쳐 종교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종교를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 도구라고 폄훼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시기에 따라 종교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는데요. 북한 헌법에 따르면 약간의 조문 변화는 있었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듯합니다. 과연 실상은 어땠을까요? 광복 이후 북한 정권은 모든 종교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종교단체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합니다. 불교의 경우 사찰을 문화재로 보존한다며 승려를 문화재 관리원으로 격하하고 시주와 삭발도 금지하는데요. 북한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는 종교 탄압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형법을 제정해 종교단체의 자금줄을 자르고 사실상 종교 행위를 금지합니다. 6.25 전쟁 이후엔 북한 정권은 출신 성분을 조사해 종교인을 색출하고 종교인들을 반동분자로 낙인을 찍어 북한 땅에서 종교를 완전히 말살하는데요. 북한의 혁명연국 성황당의 도입 후에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위에는 200여 가까운 나라들이 있고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와 미신이 깨끗이 없어진 나라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종교를 헐뜯는 북한 정권은 별안간 태도를 바꾸는데요. 중앙종교 조직을 만들고 해외 종교인들을 초청하며 회담을 갖는 등 대외적으로 종교를 허용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심지어 1988년에는 성당과 교회까지 짓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 등 전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들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인데요. 종교 친화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해외 종교단체들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였습니다. 북한의 대외적인 모습만 보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듯한데요. 과연 북한은 진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까요? 북한 정권은 각종 법안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 선교사 3인을 아무 이유 없이 10년 넘게 억류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종교 탄압 행위가 계속되는 한 북한 주민에게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찾아올 수 없을 겁니다.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김일성을 북한의 신, 그러니까 북한의 하느님으로 만든 거네요. 자, 혹시 두 분도 이런 사상에 대한 영상을 북한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일이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후계자 구도를 밟으면서 그 선전선동부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성황당이었어요. 그리고 혁명가국들을 만드는데 그 성황당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을 거는 본인 자체, 그게 바로 주체 사상이잖아요. 그 본인 자체인데 그 본인 자체의 주체 사상 위에 누가 있냐? 김일성이라는 거죠. 그거를 성황당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세뇌가 됐기 때문에 아,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허무 맹랑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혁명 가극 그리고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에도 성황당에 대해서 이렇게 실록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거 보셨어요? 영화를? 저는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영상물들 중에 보면 기독교는 다 이제 안 좋은 걸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난행군 경험하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정말 많이 도왔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맞아요. 선교사님들이고 그때 한 조선족 전도사님이 이제 남양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되고 그때 이제 많은 탈북민들을 쌀을 주고 기름을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쌀 받으러 왔을 때 이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있는 데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모르시죠. 예, 이게 우리 한국 사회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고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이 어떤 대상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북한은 잘 몰라요. 상상조차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 또 하나님 없잖아요, 형체가. 김씨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막연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쌀을 주면서 종교를 전파하려고 했군요. 교회는 초코파이죠. 교회는 초코파이. 요즘은 햄버거 아닌가요? 햄버거. 바뀌었어요? 햄버거? 와, 미주의주의네. 하나원에서 종교는 진짜 초코파이 맞아요. 그리고 불교는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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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너무 비싼데? 당첨하겠습니다. 당면 좋아합니다. 저희 네, 때는 가져오셨어요. 그 오징어가 싸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오징어 준 다음 불교로 싹 가고 기독교에서 오징어 준 다음에 오징어 기독교로 가고.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오징어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이 종교 기관에서 오징어를 대량으로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오징어 따라 다녔어요. 네. 오징어 게임이네. 네. 북한에 종교가 있다는 걸 저희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믿으면 또 처벌을 받아요. 이 종교인들은 북한에서 적대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활동을 하는 거죠? 예, 뭐 저희들도 평양에 갈 때마다 이제 종교를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조직을 담당하는 분들의 안내도 받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이게 종교 시설은 아까 평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과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주 소수의 인원을 그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을 입학시킨다고 하는데 종교학과가 있고 거기에 졸업하신 분들이 종교인, 종교시설을 관리 담당을 하는 거죠. 학과에 있군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 신앙이 있고 나서 그 신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김일성 종교. 예, 우리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다라는 종교 신앙을 이미 갖고 있는데 모태 신앙이죠. 네,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굳이 종교 학과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서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당 소속의 노동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을 당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은 없어도 활용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평양 신학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철저한 출신들이 다 김일성의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종교인은 적대 계층이어야 되죠. 예. 근데 거기에 종교인은 되겠죠. 핵심 계층이죠. 핵심 계층이 결국은 관리 감독하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당원들이니까. 예. 그렇죠.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성이 높은, 충성도가 높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김일성대 종교학과에서 양성이 돼서 특별한 상황에서만 종교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상 종교인이 아닌 거잖아요. 평소에는 뭘 하고 있을지가 궁금한데 혜경 씨 혹시 들은 바 없어요? 저는 친척 언니가 네. 그러니까 북한은 아저씨라고 하죠, 형부를. 아저씨. 그 아저씨 아버지가 인민위원회 조금 높으신 간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받은 게 김일성 종합대학. 그래서 우리는 언니 엄청나게 좋은 집에 시집을 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잘 살거나 그러진 못했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언니가 가지고 오는 물건들 중에서 희귀한 물건들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했더니 신랑이 가져온 건데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 대회에 나가는 정말 뭐 수출하는 또는 뭐 어디에 이렇게 오신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선물용으로만 나가는 거다. 그래서 뭡니까? 아저씨 뭐 하는데 했더니 중이래요. 그래서 아니, 예. 중인데 어떻게 스님. 머리가 다 있어. 북한은 스님을 말 안 하고 중이라고 하잖아요. 예. 중 그랬더니 북한 중은 머리가 있대요. 금방 만화책의 중은 머리가 없었는데. 자리 예. 기절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중은 저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살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온다 하게 되면 거기 나가서 며칠 있다가 올라올 때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주말 스님 이런 예, 게. 예.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두 개씩 빼가지고 그거를 언니가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좋은 거니까 어디서 사지도 못하는 거래요. 근데 그 귀한 거 중에 뭘 갖고 들어온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웅담. 웅담? 네. 그다음에 범뼈. 귀한 거, 그 귀한 거. 웅담이 그 네네. 곰매. 네, 검열. 진짜요? 쓸개, 쓸개. 네, 네, 쓸개. 그래서 제가 아저씨의 존재를 알았어요. 북한에서 종교인 집안이었던 거예요. 핵심 계층이었네요. 네, 저희는 핵심 계층이죠. 혜경 씨는 혹시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필사 아르바이트, 예, 그러니까 성경 필사를 해서 북한은 아르바이트란 말을 안 쓰고 돈벌이 수단으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종교와 관련됐다라는 거를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에 와서 알았어요. 국정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책들이 쭉 있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나 이거 북한에 있을 때 봤는데. 진짜? 네,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다 뺏겼어요. 필사도? 예, 예. 성경인 줄도 모르고 왜냐면 이게
껍데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성경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종인 거예요. 요만큼 얇은 종인데 종이도 진짜 얇고 얇아요. 예, 너무 좋고. 근데 그 내가 썼던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수많은 책 중에서 성경책을 필사하시게 된지 그 계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다니던 치료하던 집, 제가 병원 다녔잖아요. 환자를 많이 치료했어요. 네. 중국 사람들도 많이 치료하고 했었는데 한 몇 년을 다니면서 그 집 주인이 나한테 이거 한번 해서 돈벌이 좀 해보지 않겠냐, 큰 돈. 그때 당시만 해도 주사 한 대 넣게 되면 그래봤자 500원 받았어요. 북한 돈 500원. 네. 큰 돈벌이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그게 뭔데 했더니 책을 하나 100개 주게 되면 민폐 100원을 준대요. 민폐 100원이면 그 당시 2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민폐 100원. 내가 500원을 몇 번 주사 넣으러 가야 그것도 주사 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링겔이 다 떨어질 때까지 3시간, 4시간 앉아 기다려야 500원 받았어요. 근데 2만 원을 그냥 책만 베끼기만 하면 준다고 하니까 너는 북한의 교과서를 하나 베끼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건 식은죽 먹기지라고 생각해서 네, 할게요 했는데 와, 진짜 깨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 통보 다 준 게 아니고 요만큼 줬어요. 한 100페이지 정도를. 이걸 다 쓰게 되면 준다 그러면서 책은 요만한 거 주는데 학습장 노트를 3콘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죠. 아, 쓰다 보니까 되게 망충한 내용인 거예요. 되게 망측한 내용이라고 와, 아, 느껴졌어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북한에서는 아, 주체 사상만 배우다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래도 돈이 되니까 한 권 다 쓰고 그다음에 또 한 권 쓰고 2번 쓰고 3번째를 쓰다가 제가 한국에 왔어요. 사실은 소개한 지인은 성경책의 존재를 알고 있고 알죠. 이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라도 책을 계속 보급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그렇다면 북한에도 암암리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있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두 번째 그분도 그런 것도 모르고 누가 시켜서 정말 돈벌이를 했을지도 모르고 아주 단순한 의미로 아니에요. 그분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비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사 놓으러 가게 되면 옷방에 이렇게 미닫이 뚝 닫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우르르 5분 있다 다 나가요. 옆에 책 하나씩 끼고. 아, 저 사람들이 왜 저기를 이 집에 올까? 무슨 쑥떡국론을 할까? 저게 나도 끼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그걸 제안을 했었어요. 너 이 책을 쓰지 않을래? 이러면서. 아, 그분을 다 성경 100개 쓰고 필사, 성경 필사 아마 하고 그랬던 것 계셨군요.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오. 그러면 목사님 이거 전도 당한 그렇죠. 거죠? 전 북한에서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사실은 북한에서는 여기처럼 성경이 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처음에는 이제 회기망측한데 읽다 보면 감동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동이 있는 거죠. 말씀의 힘. 그렇죠. 말씀에 힘이 있는 거죠. 전도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아마 쓰신 게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성경을 필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접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적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선교사를 파송을 했잖아요. 또 그분들이 북한에 이제 여러 뭐 지하교회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파송한 모 교회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필사는 신앙심으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면 이제 상처를 입으실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밥줄 위해서. 북한에 이렇게 지하 성도가 많이 있고 열심을 하고 있고 봐라 이게 증거로서 북한에서 필사한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지금이 막 혼재돼 있을 겁니다. 상처 입으시는 분도 있고 과정 속에 그게 전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어서 뭐 양쪽이 다 있다. 근데 웃긴 거는 저만 쓴 게 아니라 제가 집에 북한에 전기가 없으니까 북한에 밤에 그 야근 나갈 때가 있거든요, 병원에. 그러면 병원은 불이 오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막 필사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들 다른 과 선생님이 들어올 때 있어요. 오. 저희 호담당 선생님이 딱 보더니 선생님들 이거 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자기도 딱 덮으니까 자기는 얼마 받아? 그래서 나도 하자. 100원이요 했더니 쫓겨봤는데? 그러면서 성경책 필사 알바가 유행이었네요. 좀 더 북한에서. 많이 주는 라인으로 갈아탔어야 아마 되는데. 어머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왜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게 하냐면
북한은 성경책 한 권을 들여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성경책이 보위부에게 발각이 되면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도구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여러 사람이 성경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쪽복음이죠. 쪽복음 뭐냐면 하나씩 찢어서 그러니까. 다 여기 분들이 필사를 하면 그걸 묶으면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마태복음 필사했고 다음에 마가복음 필사하면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게 됐는데 이게 이제 쓰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왜 써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돈 줄 테니까 써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알바가 된 거죠. 그냥 자본주의화 돼버렸네요.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은 게 북한에 직접 왔다 갔다 하신 썰 좀 풀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1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저에게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중국에 와 보니까 북한에서 꿈꾸던 모든 꿈들이 중국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한 농민이 김일성한테 공산당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김일성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흰쌀밥에 고깃국에 비단 옷에 기와집에 사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지금도 그 꿈을 꾸면서 살아요. 근데 이미 중국에 가보니까 흰쌀밥에 비단 옷은 아니어도 고깃국에 기와 사는 거예요. 푸짐해요. 너무 푸짐하고 막 버려지는 음식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그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아직 규정이 안 생긴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때에 이제 이렇게 크리스나 이런 분들 만나면 당신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해? 왜 살아요? 이렇게 질문을 아마 했을 거예요. 되게 철학적인 청년이었네요. 네, 질문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야 그냥 목교에 살지,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 분이 진지하게 야 그거 하나님이 답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했더니 네, 몰랐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약간 어떤 이해를 했냐면 금 나와라 뚝딱처럼 뚝딱 하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을 기도하면 해주실 줄 알고. 뭔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와 같이 갔는데 어머니 인신매매 됐고 그 어머니를 왜 기도하면 어머니 만나면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의심의 여지들을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 풀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분명하구나. 그런데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 왜 죽을까?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생명의 빵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탈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이 그냥 탈북이 아니라 정말 뭔가 종교적인 사명을 띠고. 그렇죠. 선교 활동하려고 그 처음 북한 들어가실 때 선교 활동하려고 어디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내륙인데 고향을 먼저 가려고 타켓을 했죠. 그런데 가다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교통이 잘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산이란 지역을 해서 청진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산의 한 아주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집에서도 뭐 그분에게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의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북한은. 왜 그러냐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항상 타켓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막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절제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위험한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아주머니가 당신 믿는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우와, 진짜요? 먼저 물어보셨어요. 먼저 나한테 기적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안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하게 됐고 그렇게 북한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 감시 체계가 있잖아요. 3호 담당제라는. 누구든 일러바치면 끝장일 텐데 앞서 말씀해주신 아주머니처럼 마음이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경계하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소장님께서 직접 종교 기관에 가보셨는데 북한에 북한 주민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북한 종교자유 백서라고 하는 거를 20여 년째 발간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 북한에서 종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성경책을 본 적이 있는지, 종교 활동하다가 탄압받거나 박해받은 분이 있는지 이거를 매년 조사해서 저희들이 백서를 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면 북한에 있을 때 종교 자유 종교라는 걸 알았다?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다. 이제 북한에 성경책을 본 적이 있냐, 성경을 어떤 신앙적 의미로 봤다는 게 아니고 책 자체를 본 적이 있느냐에 대한 응답은요. 2000년대 0.1%씩 올라와서 매년 올라와서 지금은 7%, 8%, 10% 가까이가
북한에 있을 때 성령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적었어도 뭔지 모르고 적으셨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또 북한에 있을 때 그 종교 활동이 아주 은밀하게 뭐 2명, 3명 정도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참여해 본 적이 있느냐? 1% 정도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다. 3%, 4% 정도로 최근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년 전에는 아예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의 행군 시기에 몇십만 명이 중국으로 배가 고파서 탈출했던 분들이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중국 조선족 교회 그런 분들에게서 성경도 읽고 종교에 대한 걸 접하고 그분들이 강제 송환이 됐든 아까 우리 강지무대 목사님처럼 자발적으로 들어가셨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북한의 종교 지형에 약간의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종교를 접한 경우는 가장 강한 탄압을 하거든요. 와. 평양에 성당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종교를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게 북한 사회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1%라도 뭔가 종교적인 의미의 은밀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은밀한 움직임은 저희 데이터에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곳보다 북한 정말 선교하기 힘든 곳이 그 사실이잖아요. 예, 디모데 목사님 북한에서 선교 활동 중 여러 차례 수감되고 감옥도 가고 뭐 고문까지 당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셨구나. 네. 북한에는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뭐 사회주의헌법 68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종교의 자유는 김 씨가 일뿐이니까 김 씨 아닌 다른 종교를 이제 믿거나 했을 때는 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이제 쭉 살게 되는 건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같이 탈북했었고 근데 아버님은 이제 2001년도에 성류 통독 백독 하는 데 가서 잡혔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독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셨고 저희 아버님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활동을 북한에서 많이 했는데 네. 종교권으로 잡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야, 한 번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신 수감 많이 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네, 근데 이제 어떤 진술은 했냐면 교회를 가본 적이 있냐 질문을 꼭 합니다. 북한에서 조사할 때 교회를 가봤습니다. 왜 가봤냐? 이거예요. 배고파서 갔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그러면 가서 뭘 들었냐 꼭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못 사는 거는 하나님 안 믿어서 못 사는 거고 뭐 이런 대충 껴 맞춰요 그냥. 예, 그게 다 진술서에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감옥 생활을 많이 하긴 하지만 나중에 마지막 나왔던 데가 55 노동 단련대 영광군에 있는 그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보다 더 악명 높은 데를 마치고 나와요. 만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나중에 보육에서 또 오는 거예요. 까만 옷 입고 밤에 저는 이제 다 이제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왔어요. 보육에서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조사를 하면서 너 이제 종교권이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이제 일시를 짓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한 건 전부 다 없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중국에서 같이 성경 공부했고 뭐 이렇게 한 거를 기록에 남긴 거예요. 이 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냐? 여기서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냐 죽느냐에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엄마가 죽었고 아빠가 죽었는데 고아가 됐잖아요. 내 모양이 이 모양이겠냐? 이렇게 이제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지 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동의를 하면서 저를 풀어줬어요. 근데 실제 저희들이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 8만 5천 건 이상의 사건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종교 관련 사건이 2천 건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진 않죠. 그런데 종교적 관련 사건의 처벌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교화수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6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노동 단련형이나 그게 일부 있는데 가장 높은 모든 북한 인권 침해 사건 중에서 처벌 수준이 가장 높은 게 종교 관련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도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실제 약간 뭐 기도나 은밀한 종교 행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 또 성경이나 십자가를 갖고 있다가 체포되는 경우, 또 직접적인 종교를 알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이 있는데 거의 비율이 비슷해요. 근데 가장 많은 건 성경이나 십자가를 갖고 있다가 걸린 것, 또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면 보위부에서 1번 질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회 간 적 있냐, 성경책 본 적 있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걸리면 일단 교화소 정치범수용소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면 노동 단련형 일단 목숨은 건지는 거예요. 근데 보위부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확인해야 되고, 탈북민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인 거예요. 네. 대외적 이미지 구축과 대남 혁명 전략,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 유도를 위해서 북한 당국은 종교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경색돼 있지만 종교적인 교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은 거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2024년 북한 종교 자유 백서를 발간하신 거고요. 자, 이렇게 어렵게 백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종교 자유 백서를 2007년에 첫 발간했을 때는요, 북한에서 우리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순교라고 하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북한에서 종교라는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일종의 순교를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억과, 그래서 그런 한 실상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 먼저 북한 당국에게 종교 자유, 종교 박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종교 공동체가 그런 것에 좀 더 마음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백서를 내고 있고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워낙 소수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소장님 같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또 알려지고 그런 종교적인 탄압이나 박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